신앙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신앙이 아닌데 많은 신자들이 이 기준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신앙이 아닌 것을 붙들고 신앙이라고 오해합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신앙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불신앙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냐? 우리가 어떻게 말씀 그대로 사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혁을 시켜요.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신약 성경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하고 성경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율법의 1율법의 한 획도 건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율법을 이거 건들잖아요. 예?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심지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매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이 한 획이라도 없어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데 한 획도 건들 수 없다는 거 이게요. 로마서 3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거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그러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에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이걸 간음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으로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또 강화시키러 오셨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은 율법을 강화시키러 오신 분이지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고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한 절을 가지고 율법을 폐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 이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제사법을 말해요.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담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트려서 그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 바로 이 법조문으로 기록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제사법을 폐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우리가 오늘날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구약의 제사법을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그걸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여진 법은 제사법이 폐하여진 것이고 나머지 도덕법, 윤리법 이거는 다 더 강화된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게 그냥 말씀을 벗어나서 제 생각대로 막 말하고 제 생각대로 막 믿으면서 이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말하는 자를 율법주의자로 몰아붙입니다. 율법주의자. 왜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나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는 신앙이 성립 안 됩니다. 근데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니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이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시라.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만 말하냐고, 왜 공의 하나님은 말 안 하냐고.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같이 가요.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믿으면 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니까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절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걸 정면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성립되려면 공의가 먼저 따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공의가 먼저 따라오는 거예요. 공의를 제쳐놓고 사랑을 말하니, 그러니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는 사랑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않아 못해요.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몰라요. 모르니까 막 죄를 지면서도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죄를 밥 먹든 먹고 떡 먹든 집어먹으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나마 죄 지면 안 된다 하는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을 여러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도 이걸 강조하니까 저부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눈 뜨면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주님, 죄질까 두렵습니다. 이러고 눈 뜨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해요. 왜? 죄는 언제나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죄로 다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러니 눈 뜨면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아차하면 그냥 죄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렵다고요. 여러분, 죄를 지면 공의 하나님이 사랑이 거기서 스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여러분 2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만이 그 죄와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요 구세주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 내 죄값을 다 치러서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 우리는 원래가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태로부터 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지금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입혀 보내셔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의인이 24절에 만일 의인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의인된 여러분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그 공의에서 떠나, 공의는 하나님 말씀밖에 공의가 없어. 아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지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여러분 따라가야 될 길은 공의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공의로운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이탈해서 다시 옛날에 죄를 짓던 죄인의 길로 돌아서면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행한 공의는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않고 네가 행한 악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속아서 안심하고 구원을 안심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죄를 떡 먹든 먹고 밥 먹든 집어먹으면서도 이게 두려운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말하는 의인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인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 그들이 죄인이었습니까? 그들이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와서 저들을 죄로 유혹해서 그대로 죄인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돼서도 저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의 종이 돼요. 아멘 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그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면 또다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다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집시다. 죄를 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네가 행한 공의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그래 죄를 지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게 무가 돼버려. 아멘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죄가 무서우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3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가 뭡니까? 짐짓죄, 알고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 내가 지옥 갈 존재였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면 이게 짐짓죄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짓는 죄가 짐짓죄인데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교리에서는 예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다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짐짓죄래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해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요 막 제 마음대로. 짐짓죄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을 자인 줄 알았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나는 의인이 됐다. 그럼 나는 이제 정말 죄를 짝하지 말고 의롭게 하나님 공의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내가 알잖아요. 알고 나서 내가 또 죄를 지면 이게 짐짓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명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가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다시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멘 하세요. 또다시 죄를 지면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그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짓밟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냐고. 그리고 그가 나를 거룩하게 한 그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든다. 개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돼지피로 만들고 짐승의 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는 제물이 짐승이 피 흘려야 됐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흘린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잖아요.
근데 이 피를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것으로 만드냐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엄청난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어떡하지? 내가 죄에 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신자들이 누가 있냐고요. 전부 지금 저 원수가 깔아놓은 이 덫에 걸려서요, 구원을 안심하고 붙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여러분, 저 마귀는 우문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요, 저놈은 한 사람이는, 여기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는 이미 자기 밥에 들어와 있어. 불신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하는 신자들, 아멘 하세요. 신자들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목사 같은 사람들, 특히 목사들 넘어뜨리려고. 왜? 목사 넘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저 하나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다 실족해서 다 나가 떨어져. 제가 만일 저 원수한테 걸려들어서 여러분 제가 무너져 보세요, 실망한 여러분은 다 떠나버려. 그리고 여러분은 갈 길을 못 찾아. 그런데 나 같은 자는 엄청난 죄를 보면, 그 마귀는 운사자가처럼 아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이렇게 두루 다 서치라이트 밝히듯 그 눈을 부릅뜨고 다니며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교리는 우리 보고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예수 공로로, 예수 피공로로 구원받은 너희는 안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말하면 어떻게 그런 신앙을 붙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랬던 자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근데 교리 버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오묘한데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저는 원수마귀는 수법이 뻔해요. 저는 발악하면서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또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하면서 우리 보고는 안심하게 신앙을 붙들게 해요. 그리고 심판 앞에서 보니까 천국 갈 줄 아는데 다 지옥 가잖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못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잖아요. 많은 자들이 그렇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립시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을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겠다고 그랬는데, 들어가기를 구하기는커녕 들어갈 줄 안심하고 있는 자들이 다 여기 다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들어가기를 구하는 신자들이 그나마 있잖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 땅에서는 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8절에서 이어서 바로 48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은 유보돼 있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 절대 죽이려고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해도 절대 심판하지 않아. 그냥 탄식하면서 돌아와라. 안 된다. 아들아, 거기 안 돼. 죽는 길이야. 성령을 보내서 얼마나 우리를 근심하고 탄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막 죽는 길로 막 나갑니다. 최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조금 이따 앞에 나와요, 그게. 근데도 우리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을 못 꺾어요. 이 죄된 고집을 못 꺾어요.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세요.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정말 경종으로 울리는 말씀으로 정말 꽂혀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바로 이 자로구나. 여러분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세요. 왔다가 육신이 위로받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장지를 합니다. 육신이 위로받아요. 육신이 위로받고 죄를 묻어두고 육신이 위로받으면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죽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영혼이 위로받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위로받는 건 여러분 영혼이 죄를 드러내서 이걸 해결받는 게 영혼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려니 여러분 죄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탁탁 죄를 들춰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내 거로구나, 내 죄로구나, 내 죄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고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탁 벌써 오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네, 까네. 여러분 탁 밀어내잖아요. 성숙한 크리스찬은 밀어내질 않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 말씀입니다. 저의 죄를 더 들춰내 주시옵소서. 오늘 죄산 받고 가기 원합니다.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내가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죄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토설하는 거 말고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 문수마귀는 죄를 포장지를 해요. 포장으로 덮어 씌워놓고요. 그리고는 안심시켜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쯤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는요 정말 작은 죄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작은 죄 요 하나가 작은 죄 요 하나 뒤에 저놈의 원수가 숨어 있어.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저놈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그 뒤에 저놈이 꼭 있어요. 저놈이 꼭 있다니까. 왜? 죄는 저놈 원수마귀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저놈이 뒤에 꼭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미워하십니까? 그럼 미워하게 하는 귀신이 여러분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저같이 이렇게 말하면요, 교리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은 저보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성경은 영의 세계 딱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는 이 창조에 꽂힌 인간을 창조해 놓으세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데 창세기 3장에 곧바로 이어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버려요. 이때부터 영의 세계가 딱 나눠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이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죄 같지 않은 죄를 딱 여기 걸려들게 해서 작은 죄 하나 요게 나를 지옥까지 밀어넣는데 요거 고까지 죄가 그렇게 야박하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래요. 공의가 뭔지 아세요? 공의는요 하나님은 눈꽃만한 죄도 그냥 두고 못 보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근데 왜 사랑만 말하냐고. 아들을 죽인 그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은 왜 제쳐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 여러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3시간 동안 땅을 흑암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유대 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책에. 거기 보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던 그 3시간은요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걸 처절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보세요. 수억만 인류 모든 인류 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부터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 대신 지고 그 엄청난 형벌을 받으신 게 십자가인데 그 아들이 자기 한 번째 된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 절규하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데 그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실 때 그 고통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떤 죄도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찌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해서 어찌 여러분 그 형벌을 자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내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어. 지금까지 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도요, 정말 눈 뜨면 죄지면 어떡하지? 죄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들 모임에도 안 나가려고 하고. 왜? 나가면 또 죄짓게 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나가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그저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예. 여러분의 목사의 생활은 단순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 새벽 7시까지 그거 하고 돌아가면 또 오전에는 여러분, 제가 운동도 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아침 먹고 귀에다가 성경 USB 그거 해서 듣고 올라갑니다. 1시간 반 정도 운동하다 내려오면 한 20장 정도 들어요. 그렇게 또 와서 씻고 점심 먹고, 그리고 또 나와서 교회에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 시간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저녁 기도회 하고, 저녁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또 자야 돼요. 저는 왜? 새벽에 또 나와야 되니까. 그게 제 단조로운 제 생활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유혹을 해오는지, 참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도 어느새 오면 죄가 제 발목을 또 탁 붙은 걸 제가 깨달아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4번씩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못 사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를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에덴 동산서부터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사시겠습니까? 잠언 6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못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발로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불을 품고서야 어찌 못이 타지 않겠느냐. 여러분, 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어찌 망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망하는 건데, 왜 죄와 짝하며 살지 못해서, 죄와 짝하며 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 아주 한국교회 신자들이. 아주 정말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죄짓는 일을 그렇게 그걸 못 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어산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절대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버려야 돼요. 죄는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왜 이걸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성경 말씀 지나치면 안 된다니까. 아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여러분, 그래서 제발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성령으로 받아서 여러분 가슴에 팍팍팍팍 말씀이 능력으로 꽂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능력으로 들어가야 이 말씀이 생명이 돼요. 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는 이렇게 무서워.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21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앞에서 말한 건 하나님의 공의인데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율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뭐하리라?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죄인이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 반드시. 아멘. 그냥 살리라가 반드시 살아요. 여기 중요한 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입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철저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되는 대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입에 발린 회개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이 심장 폐부를 도려내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또 이 죄를 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이 발로 밟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죠. 온갖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원수 됐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원수가 아니라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어쩌자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또 내렸으냐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가 내려섰다면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여러분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거기 때문에 되는 대로 회개가 아니라 쭉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 정말 내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죽을 죄를 내가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제발 회개 좀 간절하게 하세요. 근데 이런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난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미워요. 너무 많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저들도 소경이 돼 있고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몰라요. 모릅니다.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목회는 신자들에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으면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죄밖에 없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런 목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그걸 들춰내서 살게 하는 거예요. 내려니 죄를 지적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죄가 죄인들에게 필요한 예수 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면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니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들춰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쌓았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 붙들려서 또 세상을 나가잖아. 더러운 여러분 죄 가지고 왔다가 여러분 돌아가보면 성령이 붙들으세요? 여러분 죄를 가진 심령을 성령은 붙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심령을 비우면 그 시간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극하셔서 성령이 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성령이 끌고 나가면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에게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또 보면 죄를 져. 그러니까 또 교회 나올 때마다 또 죄인임을 또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또 청결함 씻김 받고 또 성령께 붙들려 나가시고, 이거 반복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반복하다. 그런데 교회가 듣기 좋은 소리예요. 육적인 소리.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합니다.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영혼이 변화됩니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변화되는 길은 여러분 죄를 지적해서 죄사함 받는 거 말고는 영혼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죄를 지적 안 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또 죄를 지적하면 그 마음이 무거워서 더 무거운 짐으로 얹어서 돌아간다나. 참으로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이 짓 하고 앉아 있어요.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으로서 이렇게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의인 삼아 놓으셨는데 내가 저놈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또 세상 나가서 죄를 졌구나.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니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여러분들한테 또 말해주고, 회개하라고 말해주고, 성령 받으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게 목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뭐 제 얘기, 예수 피 무슨 회개 얘기밖에 안 한다나. 여러분, 그게 설교에 다예요. 그거 들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설교 똑같은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서 육은 귀가 가려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육적인 소리는 다른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똑같은 소리 듣고 싶어요. 아멘. 영혼은 자기가 살려니까 똑같은 죄를 지적해 주길 원해요. 우리가 날마다 밥 먹어. 똑같은 밥을 먹는데 질리질 않아. 왜 그럴까요? 살려니까 안 질려. 육신도요, 똑같은 밥 먹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아요. 똑같은 소리 들어도 이게 나를 살리는 소리니까 새로울 거예요, 새로운 거. 질리질 않아.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왜 맨날 설교가 똑같으냐.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려고 인터넷 뒤져서, 왜 지난주 안 하는 소리 이번 주 하려고요. 인터넷 뒤져서 설교 예화 찾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들어본 소리 이 성도한테 줘보려고. 소용없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영혼이 안 산다니까. 내가 원고 보고, 그전에 원고 보고 했잖아요. 지금 원고 보고 안 합니다. 성령이 충분한 기도해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들을 살리시는 성령이시지 제가 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원고 적어서 하면 내 말이 돼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영혼이 살지. 인간이 말해서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까? 도덕적인 설교가 여러분을 살립니까?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 회개를 잃어버렸어. 회개를 잃어버렸다니까. 나는 우리 호산대기가요,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는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회개 역사가.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세 가지는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제가 한국교회는 세 가지가 지금 없어요. 회개가 없어졌어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전도의 불이 꺼졌어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정말 회개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의 불이 안 붙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의 불이 먼저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면 딱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회개가 있냐고.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자가 딱 돌이키면, 의로 행하던 자가 딱 돌이키는 순간 지금까지 행한 의로운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할렐루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보세요. 주님 말씀하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아멘 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고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죽으신 것은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들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와서 지금도 이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같이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살잖아. 참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좋을 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죄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오늘 말씀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도 우리가 지나칠 말씀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공의를 말하지 않고 사랑만 말하면 안 돼요. 보세요. 죄를 이렇게 돌이킬 때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죄가 없이 거기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떠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해요. 아멘. 근데 죄를 그냥 놔두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안 된다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죄를 그냥 놔두고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당신은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지 머리에서 나온 생각으로 지 생각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앉아있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전부 제 머리로 가르치고 제 머리로 믿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십시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엄연한 기준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없어. 여기서 떠나면 망하는 거고 이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듣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왜 잘못된 신앙을 부두고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 사랑 공의 잘합시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강조합니다. 아니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다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셔. 다 너를 용서하시겠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그 말씀의 길로 공의의 길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니 여러분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려니까 여러분 기도 아니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말을 안 들어. 아주 목사가 답답해. 여기 응어리가 있어. 기도해야 사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요 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기도해도 참 깜빡깜빡 속는데 근데 기도 안 하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여러분을 장악하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마귀가 장악하면 여러분 그가 생산하는 게 다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걸 목사가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 여러분을 붙들고 저 마귀가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는데도 여러분은 모르잖아. 기도해야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의를 생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랬다고요.
성령께 붙들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셔요. 그래야 이게 공의의 길이고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성령이 안 붙드시면 저놈 마귀가 와서 딱 붙드는데, 여러분 성도에겐 중간이 없어요. 마귀의 세계 아니면 성령의 세계예요. 아멘 하세요. 성령이 붙들지 않으면 마귀가 붙드는 거예요. 아멘. 중간이 없다니까. 중간이 없어. 근데 중간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붙들어, 어중쩡한 신앙 붙들어, 세상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이런 신앙은 다 버리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만일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내 뱉어내시겠다잖아요. 근데 중간을 어중쩡한 신앙을 붙들어요. 어중쩡한 건 없다니까. 중간은. 아멘. 마귀 편 아니면 성령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신앙은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해야 돼요. 신앙은 확실해야 되는데,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사가 분명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말씀도 분명하게 전합니다. 강단에 서서 어정쩡한 말을 안 전합니다. 그래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 지금 막 이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전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놓고 강단에서 입을 열 때는 성령이 쓰세요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분명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플 땐 또 아프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고치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시험 걸리게 해요. 여러분 뒤에 그거 시험 걸리게 하는 놈이 딱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이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뒤에 저놈이 딱 있어가지고 저놈이 말씀을 정통으로 맞으면 지가 떠나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방패막이를 해요. 야, 이 말씀 너 네가 듣고 시험 들어. 네가 못 듣고 시험 들어. 시험 들면 저놈은 나를 또 장악합니다. 저놈은 말씀을 안 받으려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성령의 검이 와서 마귀를 탁 찔르니 저놈은 떠나야 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정통으로 받으면요, 여러분이 아이고 찔리면서 저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풀어놓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안 하려고 여러분을 방패막이로 써. 야, 이 말씀 네가 봐도 저도 목사가 너 공격한다.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시험 들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듣는 자는 참 소망이 없다. 아멘 하세요. 영의 세계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목사가 기도하니까 보여. 응? 기도하니까 이게 영의 세계가 보이면서요. 여러분 뒤에서 저놈이 하는 짓이 다 보인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이나 천국이냐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 붙들었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8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철저히 멀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죄를 졌다면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했다면 여러분 또다시 여기 빠져들지 맙시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스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스톱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한하게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죄가 딱 짓는 순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잘한 것 이게 기억됨이 되지 않고 다 잊어버려. 주님이 다 잊어버린 바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죽을 자리에 쫙 들어서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심판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죄를 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서, 할렐루야! 막힐 게 어디 있어. 이 땅에서도 안 막힌다니까. 안 막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땅에서도 막혀서 죄를 짓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스톱이 되고, 죄를 두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지 못하고. 왜?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죄를 눈뜨고 요만큼 눈꽃만한 죄도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죄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절대 짝 품에 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합시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살리세요. 이때부터 회개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작동되세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붙드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